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5일 연중 31주간 화요일이죠. 루카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 혼인잔치의 비유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혼인잔치 비유의 제목을 저는 하느님의 만찬이라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분께 하느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자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이들에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세요 했더니 그들 모두 하나같이 양해를 구하기 시작했죠. 첫 사람은 밭을 샀는데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양해해달라. 또 다른 사람은 방금 장가 들었는데 갈 수가 없소. 종이 들어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알렸더니 집주인은 노하며 종에게 어서 고을의 한 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얼마 뒤에 종이 주인님 분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주인이 다시 종에게 말했죠.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서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너에게 말한다. 처음 초대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먹지 못할 것이다.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준 것이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복음은요, 만찬을 가리킵니다. 식사하는 게 바로 복음, 즉 천국의 만찬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먹는 걸로 시작해서 먹는 걸로 끝난 분입니다. 단, 늘 끼리끼리만 먹은 게 아니라 어제 지난 그 복음도 그렇지만 주님께서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눈먼이들, 다리 저는 이들 데려오너라. 저도 우리 사모교인과 함께 12월 성탄 때는 이런 분들을 초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한번 고민하면서 상의해 보겠습니다. 교부들은요, 하느님께서 이미 지상에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잔치, 즉 눈에 보이는 세상, 창조주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 모든 생명체 영양분, 기후 조건들, 지구의 아름다움을 기억한 거예요. 자연과 우주의 조화, 이런 걸 얘기하죠. 오늘날 얼마나 우리 이번 여름이 더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가을도 짧고 또 이번 겨울은 혹독한 겨울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영하 18도까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은사에 대한 묵상을 해보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면 너무 물질주의적인 것들이 너무 넘친 나머지 지구가 이렇게 아픈 거예요. 하느님은 육체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름답고 매우 유용한 광경으로 영적인 또 같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조화로운 세상, 인간과 천지인,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함께 어울리는 것을 만드셨죠. 바실리오 성인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자연을 영혼의 학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자연은 모든 생명체에게 영적인 것을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 때문입니다. 태안도 많은 분들이 오세요. 여기 해안 국립공원이고 우리 성당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영적인 그러한 치유를 받고 가시거든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술가의 영혼이 조금 드러나는 예술 작품들이에요. 세상은 바로 하느님의 미술관이라니까요. 근데 오늘 복음에서 어떤 사람이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세상이 영혼을 위한 학교라면 우리는 먼저 선하고 부지런한 사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맡겨놓으신 세상을 이렇게 일구어야 되는 우리가 일꾼들이잖아요. 협력자들이잖아요. 바실로 성인께서는요, 창세기 첫 장에 대한 강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헥사메론에서, 즉 6일 동안 하느님의 창조, 6일 동안 하느님의 이러한 그 일, 업적,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 시대의 과학이 자연에 대해서 이해했던 모든 것을 간략하게 수집해 놓은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느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짧게라도, 다시 말하면 자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시대의 과학, 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 물리적인 작은 매뉴얼로서 세속적이지 않고 상당히 영성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헥사메론의 이러한 그 바실로 성인의 이 작품, 그분의 창세기 강론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연이 제공하는 관념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생각을 끌어내려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고, 불경스러운 것은 다 과감없이 버려버린 거죠. 즉 영적인 그러한 매뉴얼과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인 작은 매뉴얼.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영혼돌봄 책을 전문 서적인데요, 요 책 하나하나씩 읽어보면 하나하나 정말 와닿는 영혼돌봄의 글들이지만, 저도 이제 바실리오 성인이 하셨던 것처럼 영적인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매뉴얼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출판될 건데요. 작은 매뉴얼. 이것만 보면 영혼돌봄 할 수 있는 거고, 영혼돌봄 하면서 또 이 책을 들여다보면 되는 것이죠. 섬들을 서로 잘 관찰해 봐도 얼마나 체계적인 그런 조화가 이루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태안에 이제 반도기 때문에 섬들도 많고 많은 바닷가 일들을 하잖아요. 여기는 그러한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분리되고 낯선 사람들이 또 갈라지는 것은 엄청난 재앙을 맛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이 제공하고 있는 이런 모든 그 중요한 영적인 생각들을 우리들은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는 것은, 바다를 잘 지켜볼 때 우리도 거기에서 다른 것 중에 하나, 다시 말하면 많은 섬들을 구별을 하면 어떤 걸로부터요? 다른 섬들과 다른 섬들보다 구별되는 이런 바다라 하더라도 같은 시기에 우주적인 그러한 일치를 볼 수 있는 것은 작은 배들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섬이 떨어져 있다고 완전히 말 그대로 노매니스 아일랜드, 사람은 섬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배들이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이죠. 같은 모양으로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로부터 하나가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는 정말로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걸로 하나가 될까요? 바로 카리타스인데요. 사랑인데요. 체리티인데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섬과 섬을 연결시켜주는 배인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것도 그런 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그 분리됐던 그런 부분들,
또 파괴됐던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로 만나게 해주는 것이 사랑의 조각배다. 사랑의 조각배.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런 점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서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문어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바닷가에 가 문어가 얼마나 힘도 세고 좋습니까? 촉수들도 있고 바로 촉수들이 다가오는 것을 붙잡으면서 연결시키는 거죠. 그 문어는요,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는 구두쇠와 같지만 피부색을 바꾸고 정말 변화무쌍한 이 카멜레온 같은 것은 위선적이고 거짓된 인간들과 같다는 것이죠. 바다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시선 아래로 떨어지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시 제한된, 그리고 제공된 영적 진리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물론 그 통섭이라는 말도 하시고 최재천 교수님이죠. 유명한 생물학자. 저도 이제 대학에 생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 자연 생태계에 관심이 많고요. 그분도 역시 생물 다양성에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사람만이 다양성을 싫어하고 모든 사람 외에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동식물, 곤충, 미생물들은 다양성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다양성이 가장 어렵다고 그 최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동의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연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영적인 진리를 자연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묵상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에게 자연은 어디 가든지 읽을 수 있는 스피리추얼 북, 영적인 책인 거예요. 영적인 책. 언제나 열려있는 책이 바로 자연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그 주님께서 오십시오. 준비가 다 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초대에 미안하다고 하면서 오지 않았어요. 독일의 유명한 단편 프라하 거리의 볼프강이라고 하는 이 단편이 있는데 이것은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숲속을 지나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기로 결심한 모차르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의 프라하 거리의 볼프강. 그래서 이 모차르트는요, 나무와 꽃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큰 고통을 느껴요. 우리도 역시 수많은 아름다움 속에 살고 있지만 그것들을 즐기고 기뻐할 시간을 찾지 못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60, 70년 동안 졸라매고 잘 살아보세요. 암만 달렸던 것, 경제적으로는 좀 낮은 것 같고 일본보다 뭐 GDP가 좀 올라갔다고 하지만 정신적인 문화를 더 우리가 챙겨야 되는 그 많은 부작용들이 얼마나 많이 생명을 잃고 지금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제일 안 좋은 것은 1, 2, 3등이잖아요. 계속. 세상에 미학적 지식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허리띠만 졸라맸지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한국의 정말 훌륭한 미학적인 거, 또 음식 문화, 여러 가지 깊이와 넓이가 있는 문화, 특히 충청도 문화가 얼마나 깊이와 넓이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도 오해되고 관심만 남아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등한히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이 영적 지식을 우리가 등한시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더욱 슬픈 일인 거예요. 이 자연세계에 있는 것 가운데 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쌀이 주로 이제 재배되지만 서양에서는 밀인데 밀을 잘 관찰을 해보면 첫 번째 여기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말한 수익을 의미하는 거죠. 밀 수확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수확이 될까. 그런데 숲속을 걷다가 길이 멀고 어두워서 우리가 좀 슬픔에 잠기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분 생각이 나서 애도도 한다는 그런 파노라마를 이렇게
비춰가면서 생각하고 산책하다면 이미 집에 돌아오는 꿈을 꾸잖아요. 매 순간을 깊이 있게 사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즐기고 진정한 영적 감각을 발견하는 것이 어쩌면 더 간단하고요.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우리는 세상 만나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영적인 얘기, 하느님 얘기, 말씀, 우리 말씀 공부한 거, 오늘 성당에서 강론 들은 거, 주님 말씀 들은 거, 이걸로 좀 대화를 하면 안 될까요? 전부 맨날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누구 어디 뭐 잘 됐다는 얘기, 누구 올라갔다는 얘기. 우리 가톨릭 책방 구독자분들과 태안본당, 그리고 시드니 본당, 제가 있던 본당의 교우들이라도 세상 것이 가치 없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것이 가치 있는 것만큼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는 시간을 갖자. 그게 바로 말씀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고, 그렇지 못한다면 이 가톨릭 책방에서 좀 많이 좀 퍼날라다 주시기 바라요. 이 영혼 돌봄을 많이 구입하시고 또 매뉴얼에 나온 많이 실천해 보시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계곡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느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미리 익어가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영적인 독서이자 기도의 순간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 복음 말씀도 많이 퍼날라주시고 물질 세계에 사는 영적 존재로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